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그 영적인 존재로서 가지게 되는 정체성, 그 중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정체성 중 하나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실로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삶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믿음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고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순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중심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게 되는 큰 위기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또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분명히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꾸만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순간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 그 불안과 두려움과 또 낙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뒤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점점 더 흐리게 만들고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아주 교묘한 영적인 공격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큰 공격으로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수 있는 또 사람으로서 한 번쯤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의심과 같은 마음들로서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과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내가 여전히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겨주실까라는 이 작은 생각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이사야 43장 말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두려움과 낙심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또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정말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도 범죄한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대할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그런 그 죄 가운데 빠진 또 절망 가운데 빠진 그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견고한 것이고 또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정말 괴롭고 낙심될 때 또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다시금 깊은 확신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신분을 절대로 변치 않는 그 신분을 주님께 허락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아까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정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나라를 잃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 희망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의 자리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라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포로의 상태이며 또 남의 땅에 끌려가게 되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비천한 대우를 받게 될지 또 어떤 착취를 당하게 되고 또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처지가 바로 이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포로의 처지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누군가의 포로가 아니라 바로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세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 가운데 무너진 바벨론의 포로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절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희는 내 것이라는 그 귀한 신분, 그 정체성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순간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정말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이 포로의 신세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의 죄 가운데 포로로 잡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억울하게 포로가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이었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던 민족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자기의 소유로서 불러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때때로 범하게 되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게 되고 또 사람은 우리가 이게 실망하게 되었을 때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영원히 우리에게 변치 않으신다는 그 사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언제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부르시고 또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에만 또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에도 또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로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또 물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동행의 약속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자기를 배반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배반한 죄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내 눈에 너희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며 또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조건으로서 우리를 평가하고 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따지면서 사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는 정말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으로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함으로써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불 속을 지나고 있든지 또 어떤 물 가운데 통과하게 되는 순간이든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또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들 죄 가운데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또 지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고 또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성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름도 잃어버린 채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이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은 너희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너희가 그들의 죄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시도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일으키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지혜와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멀어졌다고 느껴지고 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며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서 또 육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매여 있는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 그것은 단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내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다시 바로 세우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오늘 만약 우리가 병든 자리에서 회복함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회복된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기 위한 일에 쓰임받기 위함이며 또 만약 오늘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관계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또 만약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 받기를 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의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회복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이제는 정말 내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나 우리가 회복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 처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창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서 또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끝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실패가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풀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작된 인생은 결코 세상이 끝낼 수 없으며 또 그분의 소유된 자로서의 그 신분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또 어떠한 실패가 찾아오게 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은혜로서 기억하며 나가는 그런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불이나 물 가운데로 지나게 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또 언젠가는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서 또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키시되 결국 그 끝에는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드러나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한 인생으로서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존재가 정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주어지는 낙심과 불안과 또 죄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됨으로써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오늘 여전히 변치 않으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눈앞에 있는 고난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안에 결코 우리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때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를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실패 속에서도, 모든 낙심과 주저앉게 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앞에 변치 않은 놀라운 은혜 앞에, 놀라우신 사랑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말씀과 그 뜻이 우리의 삶의 놀라우신 사랑으로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그 사실, 정체성과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고난과 불과 물 같은 순간들을 지나게 되는 순간 속에서도 언제나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정말 우리의 삶의 영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바로 세우신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들을 끝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더욱더 삶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언제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